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보면서 자기 생각에 맞추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아니하는데 자기 생각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 올 것을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아기 예수님으로다가 아기 왕으로다가 오실 것을 갖다가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알으면서도 어떤 메시아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물론 족보가 다윗의 족보로다 이렇게 쭉 해서 이새의 족보로다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하고 쭉 내려오는데 꼭 그 마리아나 요셉을 통해서 올 거를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기록을 해놓지를 않았거든요. 성경에 그런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어디서 탄생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요. 분명히 처녀는 처녀인데 어느 가문에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왕이면은 가난한 가문이 아니라 크게 성공한 가문, 좀 권세도 있고 권력도 연결이 돼 있고 제사장이고 뭐 이러면서 아주 현재에 드러난 그런 어떠한 큰 인물의 가정에서 올 걸로다가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계통을 통해 갖고서 이새의 계통을 통해 갖고서 쭉 이렇게 오는데 있어 갖고서 아주 가문은 가문인데 아주 약한 가문, 그 혈통, 그 계통을 통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갖고서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 갖고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이가 지멋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새의 가정에서 왕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거기를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가정에 가면은 다윗이라고 그러는 제일 막내둥이가 있느니라 그를 만나서 기름을 부어줘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말씀 없어요. 그냥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새를 찾아가거라. 그 가정에서
왕이 날짜가 있느니라. 그렇게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지, 어째 다 가르쳐주지 않냐고서 그 부분만 가르쳐줬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갖고서 이제 또 그 이세의 아들들이 쭉 있었어요. 8명인데 7명이 집에 있었어.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면 첫 아들서부터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이들은 전체가 아니니라.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을 자는 다른 데 있느니라. 지금 민말이 양치고 있는 자일 것이니라. 이렇게 하시지 어째 그거를 안 가르쳐 주시고, 그거를 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니라. 둘째 오면 아니니라. 셋째 오면 아니니라. 이래서 7명까지 다 제치고서 여기 또, 그러니까 사무엘도 몰랐던 거예요. 사무엘도 여기 또 아들이 있는, 어째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냐고. 그러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좀 시원찮아서 저 막내도 저기 지금 양치고 있는 저기를 양을 치고 있다고. 그럼 데려와 보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가 왕이 될 자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이 그렇게 신령한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전체를 다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조금 신령하다고 그런 날이면은 하나님처럼 다 그렇게 훤하게 다 그렇게 가르쳐 주기를 성도들은 바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 사무엘 같이 그렇게 이 훌륭한 종, 예언자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자도 그렇게 역사를 하시거늘 오늘날 조금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전체를 다 알게 해주기를 원해서 막 주의 종들한테 재촉을 하다 보니까 몇 년, 몇 시, 몇 날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빠져떨어져야지 되는데 거짓말이 되니까 이건 엉터리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도 하나님은 그 년월 일시라고 하나님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다고. 그런데 몇 년, 몇 월, 몇 시에 만약에 전쟁이 터지고 세상이 심판이 되고 그런 걸 가르쳐 준다면은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지 못하라 이래고서요. 그래고서 안 그래고서요. 그거는 절대적인 극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다가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가르쳐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면 가르쳐 주시는데 왜 안 가르쳐 주셨을까?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또 어떤 면에서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기누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못 지킬 것 같다니까. 잘못하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자기만 듣고 있는데 귀신도 그 음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고 듣고 있어요, 옆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떨 적에는 답답하다고 그러고 어쩌고 그랬지만은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더디 역사를 하시고 그러는 것이지. 믿습니까? 다 졸며 잘새까지 기다리는 거요. 그 전에 미리 막 역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졸며 잘새까지 기다렸는데 그렇게 해서 탁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면 말씀이 안 맞잖아요. 다 졸며 잘새까지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맞는 거지. 그때 가서야, 그때는 더 예수님 빨리 올 때인데 그때는 다 졸며 잘새요. 우리는 다 졸며 잘새할 적에 깨어서 뭐냐면은 그 오늘 찬양의 말씀대로 그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하면서 부르면서 기운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뭐냐면은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멸시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은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느 때는 멸시를 받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이방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보내셔서 거기서부터 전도하게 하셨는데 나중에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문을 여기서부터 이방의 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방의 문을 열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한 역사, 그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세주로 오시지 아니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우리는 다 귀신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죠. 주님의 은혜죠. 영광이죠. 예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영광입니다. 세상에 가수 스타를 만나서 같이 식사 한 번을 해도 영광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 우리 예수님을 그래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데 눈만 꺼먹꺼먹들 합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를 알 수 없지만은 영광인 줄 알아야 돼요. 불러주셨으니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평생 주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님이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렇게 찬송이 있잖아요. 기쁨으로 주를 맞이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신랑들한테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예수님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흑암 안에 있던 이방, 흑암 중에 있던 이방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방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첩을 붙여서 참감람나무가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참감람나무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첩을 붙여서 우리도 참감람나무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영광이죠. 영광이요.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뻗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조그만 사람들한테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기독교 문명이 들어와 갖고 서양의 문명이 빨리 이 신속하게 이렇게 되어서 학교가 지어지고 이렇게 해갖고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머리가 저기 깨이고 이렇게 해갖고서 선진국 국민이 되었다는 건 이거는 예수님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미국이라고 그러는 나라는 세계에서 제1의 강대국인데 나도 아까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성경에는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천막을 다윗 왕국처럼 다윗의 천막을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여기 미국이 소위 기독교 국가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입으로 기독교 국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강대국이니 지금 오늘날 강대국이니 다윗 왕국처럼 전 국민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런 것을 볼 때에 대한민국은 애국가가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를 불러요. 이 미국이고 세계도 그런 애국가를 부르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영광이고 거기다가 한반도 모습이 다 전체의 모습이 성역화된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니 그거는 큰 영광 중에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다가 한국 민족을 크게 높이실 날이 와요. 할렐루야. 지금도 많이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더 크게 복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다가 인해 갖고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기드온을 들어서 미디안을 친 것 마냥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단은 패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갖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갖고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지구에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실현이 되어서 점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나라와 그 의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그걸로다가 끝나고 완전 죽었다. 승리는 우리다. 이럴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다가 2000년이라는 세월을 성령으로 역사를 하셔서 전 세계의 복음이 계속 예수님의 복음이 뻗쳐가 갖고서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역사이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다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그때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 평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는 진짜 사탄은 완전 패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주님이 왕노릇하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올 줄 믿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비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아기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 붙여서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예언을 성경을 보긴 봤으면서 예수님은 제쳐놓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했느냐 이래는 거죠. 여기에 한 아기와 한 아들을 예수님으로다가 본다고 그러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전부 다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듯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교만 때문에. 가만히 보면은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이 자기중심적 자기 교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면은 성경도 나름대로 깨달아요. 그러면서 남이 깨달은 건 인정을 하질 않아요. 자기 깨달은 것만 진리야.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남도 내가 모르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무한한 세계이기 때문에 남이 깨달은 건 이단이고 지가 깨달은 건 참단이요?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은사를 배격한다고? 그러면은 로마서 6장 23절을 빼야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생의 세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은사를 빼요? 은사를 대적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자세히 성경을 읽어봐야지. 할렐루야! 어떤 종이 은사를 배격한다고 그래서 내가 문자로 딱 한마디 보내줬어요. 로마서 6장 23절 그것만 보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연락이 안 오더라고. 아마 칼로 맞는 것과 같을 거예요. 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 있었나? 많이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도 있는가? 이런 말씀도 있죠.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니까 하박국을 찾으라니까 호박국을 찾다가 계속 찾아도 다 설교가 끝나도록 성경을 못 찾았네. 그러니까 성경은 하박국도 있는 거예요. 호박국은 없어도. 우리는 성경을 잘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은 분명히 어깨 정사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갖고서 예수님을 아버지라고는 잘 안 부르지요. 그냥 예수님 그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를 적에 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그랬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분은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요. 그때의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에 계셨던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 전에 있었었느니라 그랬더니만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거요. 근데 그걸 믿어야지. 여기 있는 말씀을 믿어야죠.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하면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 하면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이요. 그분이.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동일하시나 동일한 것 같이 아니하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예수님.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고 그랬어요.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 말씀이 이를 이루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셨으니 하시겠죠. 할렐루야. 제2의 다윗 왕국도 이루시겠죠. 할렐루야. 그 제2의 다윗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잘못한 날이면은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엉뚱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